우리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시다. 내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요.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이 세대가 고뇌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 세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살아가는 이 문화,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이들 문화 가운데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유물론 사상들이 이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속삭임이죠. 얘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이 세상 삶 가운데 너는 너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별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좋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거야. 네가 좋다고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인 거야. 그런데 네가 너의 마음이 판단해서 네가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악인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하면 돼. 너의 직관을 믿어. 네가 보는 것, 네가 믿고 싶은 것, 네가 마음에 동하는 것, 그 직관을 너는 믿으면 돼. 그 직관을 믿고 그렇게 너는 살면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직관을 따라라. 이것이 바로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 삶의 가치요. 바로 이 시대가 생각하는 여러분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이런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우상으로 여기고 마음의 판단에 따라서 살도록 자꾸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 진리 앞에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여러분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내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인생에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나는 건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학벌과 부모의 여러분 재력에 의해서 여러분 바로 수저계급론이 이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속주의적 아말렉이 지금 이들을 침노하고 있고 이들을 지금 영혼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씩 유튜브를 봅니다. 쇼트 프로그램도 보게 되고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의 쇼트는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매료되어져서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하루에 2시간 보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1.5배 이상을 봅니다. 우리의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요,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이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튜브 속에 담겨진 유불론의 영향을 받고, 유튜브 속에 담겨진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유튜브 속에 담겨진 무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은 무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위해서 고뇌를 하지만 이들은 40시간 이상씩 유튜브를 여러분 시청하면서 이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 유튜브뿐입니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다양한 SNS의 매체를 통해서 이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이런 세상 가운데 이들이 있다가 여러분 주일날 1시간 교회에 와서 짧게 10분, 20분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도해가는 그 문화 속에 이들이 녹여져 있다가 여러분 주일날 그저 조금 와서 30분 동안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도 10분, 20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여러분 거기에 이들의 귀가 열려지고 거기에 이들의 마음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절대적 가치관이 이미 세상의 문화 속에 이들은 함몰되어져서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이들의 영혼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적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여러분 학생들이 비난합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너의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차별주의자야. 그리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너는 혐오주의자야. 그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낙인을 찍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그것은 나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무슨 반응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너 왜 남녀를 차별해? 너 왜 인권을 너는 무시하는 거야? 너는 왜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온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여러분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자녀들을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영혼이 위태로운 겁니다.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학교에서 학원 생활 그저 여러분 온종일 학교와 학원에 있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교육의 현장입니다. 한 영혼들이 뿌리채 지금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삼킴을 당하고 있고 한 영혼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금 삼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가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과 거의 비슷한 아주 큰 공원입니다. 이 세렝게티를 가보게 되면 동물들의 자연의 진수를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또 정말 장엄한 광경들을 여러분들이 저곳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원의 포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자들이죠. 저 사자는 아주 빅5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포식자입니다. 저 사자 포식자가 여러분 저 세렝게티에서 저 초원에서 여러분 저 버팔로라고 하는 여러분 초식 동물을 공격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 버팔로는 아주 거대합니다. 덩치가 거대하고 또 뿔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버팔로를 사냥할 때에 그들만의 원칙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버팔로가 저들이 때로 지어 있을 때 무리하게 그 안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달려갈 때 그때 낙오하는 버팔로들이 있습니다. 그 틈을 사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낙오하는 버팔로를 지치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삼키는 것이 여러분, 사자가 버팔로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이렇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의 어두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영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 아말렉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나고 지치고 흩어지고 그리고 낙오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로 돌진해 가지 아니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여러분 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25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 전투의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때 당시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아말렉은 점점 이제 확장되어지고 평창하면서 아말렉이 점점 남방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남서진하면서 내려오는 이 가나안 아말렉 족속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진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미 아말렉 군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잘 조직화되어졌습니다. 군대로서의 그 위용을 갖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에서 아무런 조직도 군대로서의 면모도 전혀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이건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여러분 아말렉은 더군다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곳, 가장 힘들 때에, 피곤할 때에, 지칠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의 특징입니다. 저들이 지치고 저들이 고날 때에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저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에 세상은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라고만 부르짖고 있는 저들의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약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능력 앞에 저들은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고뇌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사단은 저들의 마음을 꽉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세상이 저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저들은 그 미혹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 같은 어두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고 또 지고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처절한 싸움에 세상 가운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저들이 피를 흘리고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참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펙을 갖추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부추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너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너는 갖추면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펙을 갖추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손에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특별한 장면들을 보십시오. 자, 밑에서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싸움의 현장 가운데 싸워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왜 산으로 올라가야 했으며 그들이 산에서 한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것 같아? 우리의 자녀들과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예배드리고 네가 말씀 본다고 해서 네가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초조해하면서 기도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외면하고 오로지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들이 지금 말씀을 놓고 기도도 놓아버리고 이들이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도 우리 기성세대도 말씀 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너는 그것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네가 성취해가면서 그렇게 세상과 싸워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아말렉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는 아말렉의 세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모와 기성세대가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평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죠. 예, 그 싸움도 자녀들에게 도움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다면 우리는 기성세대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야 하고 하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전쟁을 하면서 싸워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으며 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주춤할 때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왜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우리의 자녀에게 스펙을 손에 들려주는 데는 돈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깨어나야 합니다. 모두 다가 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더 거칠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작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아론과 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길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전쟁에서 끝난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니시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맨몸으로 올라갔습니까? 무엇을 들고 갔잖아요. 바로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가 어떻게 올라갔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한 사람이라도 귀한 그 전쟁에서 여러분 모세는 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그가 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대로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이 장면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졌던 지팡이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별로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씹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 모세의 손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대의 그러므로 예배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온 세대의 예배는 그냥 여러분 목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회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생각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 세대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세대와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이 세대 이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의 아말렉을 산낱이 깨우쳐주고 고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기성세대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게 하는 예배가 바로 온세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세대 예배는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내가 너의 아론이 되겠다. 내가 너의 훌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세가 되어주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 온세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울 때에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영적 연합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버팔로를 사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연합을 무너뜨려 놓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교회의 영적 연합을 무너뜨리고 세대와 세대의 영적 연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영적 연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격할 것이고 가장 약한 존재가 자녀라고 하면 자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세대 영적 연합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세대와 세대의 영적 연합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아말렉과 계속해서 전투를 치를 때 우리 기성세대는 부모는 산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